지난 30여 년 동안 가정사역 전문가로 또 이 가정사역에 대한 상담가로서 미국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신 분을 들라면 게리 체프먼 박사가 아마 그 중에 한 분일 것입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The Five Love Language라고 하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필수 과목으로 꼭 읽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합니다 할 때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진짜 와닿을 때, 여자분들은 뭘 기대하죠? 내가 당신 사랑해 하면은 남편으로부터 뭘 기대를 해요? 진짜 이 사랑이 진짜라면? 어떤 분은 다이아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이 진심 어린 말의 표현을 기대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떤 분은 말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이 책을 언급한 이유는 그 5번째 방법 때문입니다. 게리 체프먼 박사가 5번째 방법이 뭐냐? 터칭이라는 거예요. 그 신체적인 접촉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잘 섬기고 또 잘 도와주는 게 이게 사랑의 표현법이라면, 이 게리 체프먼 박사는 5번째는 터칭이 있다. 신체적인 접촉, 그러니까 반가운 사람 허그를 해주고 또 손을 잡아주고 악수하고 이런 방법인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자라는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 육체적인 접촉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동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의 이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서부터 아이들이 육체적인 접촉을 갖고 지내지 못한 아이들은 자랄 때 안아주거나 쓰다듬어 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 발달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이게 허그를 해주고 부모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아이들이 자랄 때에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방법이구나. 그래서 터칭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중요하다. 어린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되고 또 자꾸 사랑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예수님도 실은 1세기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들을 좀 안아달라고 만져주심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많이 끌고 나왔습니다. 이때 뭐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막 그런 거 저지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막지 마라,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걸 내게 허용하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에 앉히시기도 하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같이 이 터칭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사용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그냥 어떨 때는 말로도 하셨지만 친히 그 병자들을 만져주시면서 고치시기도 하고, 손 마른 여인에게 내 손을 내게 내밀라 하시다 그 손을 만져주시는 순간에 손이 깨끗해졌어요. 어떤 순간에 눈먼 소경이 왔을 때에 그 소경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진흙을 이겨서 손수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주시기도 했어요. 이만큼 예수님이 이 터칭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직접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면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 터칭이셨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때로는 준엄한 징계를 가하기도 하시지만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기가 그 고난 가운데 욥기 5장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욥의 자기의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자기의 신체까지도 고난을 당해가지고 악창이 나서 막 이 기왓장 부러진 걸로 막 긁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몹시 심한 육체적인 고통.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시는군요. 그런데 또한 아프게 하시지만 어떤 고백을 해요? 나를 싸매시는 하나님, 나를 상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고치시는군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터칭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윗도 자신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그 손으로 나를 직접 구원해 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 안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에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터칭하심 앞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터칭하시는 손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시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세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끼며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터칭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만져주시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 경험을 많은 분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이 터칭만을 생각하는데요, 터칭이 제일 먼저 일어나냐면 마음을 터칭하시는 게 제일 먼저 일어나요. 마음.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터치하세요. 27절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양이 목자를 알아보는 것은요, 목자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때문입니다. 소리는 물리적인 거죠. 파장으로 전달돼서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만 그 소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사랑의 소리가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들은요, 여기도 양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양들이 눈이 굉장히 어둡답니다. 그래가지고 양들은요, 이 분별을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꼭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이렇게 가야만 따라갈 수 있는데, 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래요. 목자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답니다.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어두워가지고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들은요,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낼 때 이제 들판에서 풀 먹을 때도 목자의 소리가 있으면 목자가 내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이제 우리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한 목자의 양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한 우리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서 밤새도록 이제 있다가 아침에 동이 터오면 또다시 이 양들은 풀을 뜯으러 나가게 되는데, 목자들이 다른 양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의 양과 다른 양들이 섞여 있는 이 상황에서 나갈 때 이걸 일일이 구별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돼요. 그냥 목자들은 앞서서 그냥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요, 양들이 알아서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마다 소리가 다르니까 내 목자의 소리는 이거구나 하면서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아무리 부모들이 막 가르쳐줘도요, 자녀들이 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소리를 구분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요,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28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4절 아까 읽지 않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은요,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압니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춥고 무서운 인생의 밤에도요, 우리는 양들처럼요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수많은 무서운 공격과 맹수와 같은 으르렁거림들이 나의 삶에 있을지라도,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절망감과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져 있다면 한번 잘 점검해 보셔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지금 못 듣고 있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이걸 확신하잖아요.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밤에 그 추운 들판에 한밤중에 이슬을 맞으면서도 양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듯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인생의 이슬을 맞고 두려움과 아픔의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어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생활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생활만 한 거예요. 교회생활과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우리가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주님의 음성 듣지 않고도 함께 모일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불안해집니다. 그게 교회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뭐예요? 음성을 듣기에, 주님이 나를 향하여 들려주신 음성을 듣기에, 보통 같으면 이 상황에 힘든데 안정감을 찾으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지난 2007년에 유타 주립대학에서 중요한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됐는데요, 이 마음의 문제들을 연구하다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의 문제들을 조사하고서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문제로 결과를 발표했어요.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부부간의 의견이 안 맞는 경우 있죠. 살다 보면 의견이 안 맞았을 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심한 다툼도 일어나죠. 이럴 때 이런 경우를 이제 대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의도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부부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경우에, 아내의 경우에 아내들이 화를 표현하지 아니하고 삭히는 아내들이 있죠. 그런 아내들 대부분 남편이 어디 지방 출신이에요? 네? 예. 그럼 막 남편들이 막 괄괄하고 이러면 아내들이 그 표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삭히는 아내들이 그것을 표현하는 아내들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더 크답니다. 근데 반대로 아내들이 막 화를 내고 표현할 경우에 남편들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참으면 내가 병 걸리고, 내가 안 참으면 남편이 병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 연구 결과의 결론이 뭐예요?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는 내면 낼수록 내 자신도 무너지고 상대방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이 화가 나는 이 문제들을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세요? 화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화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 어떤 분은 뚜껑이요 이런 분들인데, 화는 마음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 마음을 조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조절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조절이 안 되면 정말로 이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 속에 있는 분노와 화 때문에 자꾸 불안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막 스트레스 받는 분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조절이 안 되면 공황장애도 얻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도 막 끊어져 버리고, 또 우울증은 우리 정신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우리의 마음의 감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기에 걸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되듯이, 우울증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지만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버려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일반적인 생활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기가 유행한데, 감기 한번 딱 걸리면요 회사도 못 가고 그냥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런 우울증의 문제도 바로 그런 비슷한 증상들이 있더라. 어떤 분들은 마음의 조정이 안 되면요, 이 상처, 어느 순간에 어린 시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았던 상처, 누군가로부터 한마디 들었던 그것이 막 나의 열등감을 자극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그 조절 안 되는 모든 감정적인 문제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걸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마음이요 이러신 분이 있는데, 여기가 마음에 있어요? 어떠세요? 여기 한번 분석해 보시면 뭐가 있어요? 뼈와 살과 심장과 폐와 뭐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럼 도대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인드 혹은 하트라고 불려지는 이 마음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공히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육체와 구별되는 영혼의 인격이다. 육체와 구별되는 영혼의 인격, 곧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고, 어떨 때는 우리의 삶 때문에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혼을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스피릿, 영혼을 스피릿이라고 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아까 열거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이 문제는 곧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는, 그러니까 뭐 의학적인 약은 그 뭐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요, 영혼의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을 mind, heart라고 하는 표현도 썼지만 성경에서는 spirit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spirit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곧 Holy Spirit, 곧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이 있으실 때만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할 때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의 스피릿이 해결되려면 이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진정한 영이신 Holy Spirit, 곧 성령이 나를 터치하셔야 돼요. 성령이 터치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이 터치하신다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이미 받아들이셨습니까? 근데 그 받아들이시는 순간에 그게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판단과 디시전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단과 디시전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뭐 이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교제를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자꾸 요청하고, 나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 자꾸 이 상황만 되면 버럭버럭 화가 납니다. 괜히 저 사람 나한테 준 것도 없는데 저 사람만 자꾸 미워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예요. 왜요? 이게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셔서 나에게 이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분노가 변해서 평강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를 안 하는 겁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자꾸 요청하고 존중해드리고, 이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의 영혼이 성령, 홀리 스피릿에게 요청을 하시면 역사하세요.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 그 성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만 믿고는 안 바뀝니다. 이미 성령이 그냥 임하셨는데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 20년, 30년 믿어도 계속 성격이 똑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부분 뭐라 그래요? 나 원래 타고난 게 이러니까 내버려둬, 그런다고.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면 반드시 그분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시니까.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던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서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하나님이 두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어떤 일이는 새 마음이 됩니다. 헌 마음 아니에요. 그냥 툭 하면 화내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워하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등감에 쌓여가지고 남들 잘 되는 거 그냥 못 보고 배만 아파하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새 마음이 되면 사람들 잘 되는 거 박수 쳐주게 되고, 인커리지 해주게 되고, 좋은 말 해주게 되고, 맨날 이 헌 마음이 있으면 불평과 불만 속에 막 쌓여요. 그런데 새 마음이 시작이 되면요, 격려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부모들이 새 마음을 가져야 자녀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맨날 자녀들 향하여 못 된다, 안 된다, 넌 왜 그 모양이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부모가 가지면 아이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로운 마음들이 시작이 된다. 새로운 마음이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고요,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새 마음이 시작이 되면 나의 삶 속에서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던 사람이요, 다시금 평강을 찾게 돼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벌벌벌 무서워 떨던 그런 분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죽음의 순간에도요 천사와 같은 얼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 임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켜볼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보면요 확실히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삶을 평생 사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신 분들을 가만 보면요 임종하시는 순간이 달라요. 천사와 같고요 평안해요. 정말 그 얼굴에 천국을 막 경험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안 죽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데, 뭐냐면요 예수 믿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보장된 이 놀라운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천국 티켓 받아놨으니까 이제는 괜찮지. 아니요, 천국 가면 달라요. 상급이 달라요. 사는 질이 달라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조금만 손해를 봐도 새 마음 얻기 전에는요 그 조금 손해본 것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평생 벌어놨던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래도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에 새 마음이 시작이 되니까 우리 잃어버린 것 이제는 아쉬워하지 않고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전에는 그렇게도 누군가로부터 조그만 싫은 소리만 들어도 그냥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분해가지고 그냥 막 대항하던 그런 분들이요 새 마음이 시작이 되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허허, 누가 남을 면전에서 욕해도 허허, 교회 파킹날에서 누가 내 차를 긁어도 허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마음의 새 마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실 때에 여러분의 굳은 마음 성령님 녹여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실 때에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평강과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원수를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갈던 마음이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7장에 보면 자신의 복을 가로챘던 이 야곱이 도망갈 때에 그것을 지켜보던 형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죠? 처음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곧 오나니 내가 내 아우의 야곱을 죽이리라. 자기 동생이 자기의 축복 다 뺏어갔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복수의 고백입니까? 이런 에서가 20년 후에 어떻게 되죠? 20년 후에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건너올 때예요. 그를 맞이하며 입맞추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너 보호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던 에서가 바뀔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전날 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 상황에 대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여기서 다 이제 끝납니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 하나님이요 그 기도 들으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형 에서의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의 문제와 해결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좀 터치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은 그 마음 만지시기만 하면 바꾸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드시고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터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모든 상황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